예,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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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드디어 다윗 때에서 솔로몬 때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말씀하고 계시죠. 부릅니다. 사독과 야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사오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내 주 왕이 하신 일이니까 묻습니다. 대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나단 선지자는 굉장히 지혜롭게 물어보죠.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왜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윗 왕이 명하여 밧세바를 내 앞으로 보라 하매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엄마를 불렀네요.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야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너의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위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왕이라 앉으리라 했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렇겠으면은 바톤을 아름답지 못하게 물려줄 뻔했는데 이래서 우리가 참 때가 중요하다. 다윗이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도저도 아니면은 아직은 내가 더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했을까요? 근데 몸이 아팠었죠. 많이 쇠약해졌었고 이제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 선지자들의 말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그런 다윗 아니죠. 우리는 선에 속해 있나 악에 속해 있나를 한 번씩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인가 아니면 악한 일인가. 왜냐하면 선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선이 아닌 악을 우리가 만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 항상 어떻게 합리화해서 자꾸 내 쪽으로 끌어당기다 보면 무엇이 욕심이 발동되는 나도 모르게 그죠? 내 의의가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내 어떤 개인적인 그 부분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악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좋은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없고요. 열심히 노력함으로 인하여 선을 우리는 만들어가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저절로 만들어진 일이 별로 없죠. 좋은 것이 저절로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요. 퇴보하는 쪽으로 가요. 우리 원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 놨는데 가만히 둬버리면 고철이 되고요. 우리 좋은 머리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개발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그 머리 자체가 녹이 쓴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처럼 점점 퇴보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도 어땠어요? 악을 행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지기를 그냥 편하고 놀고 먹고 그냥 누리고 이런 것들이 금방 길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물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낳았을 때도 훈련을 자꾸 시켜가죠. 자꾸 습관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처럼 선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선을 향하여 조금씩 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아기 때부터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것이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게 한번 길이 들어오지고 나면 안 하면 뭔가 허전해요. 근데 기도하는 습성도 말씀 보는 습성도 안 하다 보면 자꾸 그냥 편한 쪽으로 가다 보면 그냥 적당히 대강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만들어 가야 된다. 30절에 이제는 깨달아서 솔로몬이 정녕 나를 위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이것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또한 하나님께 맹세한 맹세를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또 그저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를 몰아내는 그런 아주 아픈 그런 일을 당할 뻔했었어요.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정말로 넘겨줘야겠다. 이 결정을 하는 그 시간, 다른 곳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아도니아를 왕에 추대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이를 알고 나단이 선을 향한 열심을 낸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시피 한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아도니아가 그러고 있었는데 솔로몬을 왕에다 올리자고 했던 것을 아도니아가 나중에 알게 되면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자기는 희생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목숨을 걸었죠. 선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 선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고라도 이것을 내가 감행할 것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충신 1등 공신이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나단 선지자는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다윗이 기뻐하고 원래 맹세했다는 것을 기억을 했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바세바를 통했죠. 그것을 다윗이 확실히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성품도 이용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었는데 깜빡했거나 실수를 하고 있거나 자꾸 옆길로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결단을 못 내릴 때는 그게 본인은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옆에서 굉장히 그래서 옆에 만나주는 사람이 참 중요하죠. 두 번째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고 솔로몬 왕은 선지자 나단이 움직여서 만들어졌어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열심인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그에 반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선은 되어져 가는 일이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어제도 제가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밀고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서 지혜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아도니아 편에서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군사를 일단은 보내지요. 모든 결정을 신속하게 해나갑니다. 네, 선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준비가 이렇게 철저해야 된다는 거. 선을 행하기 위해 우린가 악을 이기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 무엇이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람이 해야 될 것이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될 일이 아니라 열심히 행해 나가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무슨 날같이 마지막 날같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죠? 거짓을 진실함으로 이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유혹을 물리쳐야 되고 온전하게 바르고 그리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는 다윗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선은 또한 헌신 없이 수고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희생이 없이는 선을 이루고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선을 이루는 일꾼,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땅에 선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야 되며 바톤 터치를 잘해야 되죠. 우리 계주 해보셨죠? 저도 어린 날 계주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그 바톤을 빨리 이어받으려고 어떻게 저만큼 막 뛰어가면서 봤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바로 못 받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팀이 져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리레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안타까웠던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 앞사람 옆사람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전 제 기억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 그 라인이 이렇게 둥근 라인이 거려져 가지고 안쪽에서 뛰는 사람이 그 맨 끝쪽에서 뛰는 사람이 있죠. 라인 미터 수는 똑같은데 끝에서 뛰는 사람 저 끝에서 오게 돼요. 근데 제가 그 뒷 라인이었었어요. 앞 사람들이 저만큼 뛰어가다 보면 자꾸 맥이 빠지고 나는 졌다라는 생각이 내가 열심을 더 낼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단점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예, 그 원이 오히려 내가 훨씬 더 가까운데 그래서 아마 그걸 안 보고 뛰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에 맥이 빠져갖고 뛰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앞장을 서는 그런 라인이 되더라고요. 뭐 이미 그때쯤 되니까 다른 라인의 아이들이 확 밀고 달려가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날이었 6학년 때였어요. 그때 느낀 게 그걸 내고 보고 겁을 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죠. 누구는 큰 몫이고 나는 작은 몫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훌륭해 보이고 훨씬 많은 일을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똑같은 일인데 무엇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하셔요. 그죠? 우리가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듯이 그것을 비교하지 말라.
지금까지 업적이 남는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물려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무엇을 물려줄까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후세대는 누가 중요할까요? 후세대 사람이죠. 내가 모든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시대의 주인공이 절대 될 수가 없고, 또한 그 얘기 있죠. 주연보다는 조연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조연은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조연이 잘할 때 주연이 돋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연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윗처럼 뛰어난 사람도 이제는 주인공에서 밀려났어요. 그죠? 그랬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들에게 좋은 훈계를 해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 그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항상 기도하시죠. 항상 옆에서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고 원로 목사님들이 되시면 그렇게 아주 은혜를 끼치는 것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길잡이도 대주시고 또 정확하게 잘 아직 깨우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깨우쳐 주시고 연륜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가 갖는 의미를 또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참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야 될 겁니다. 승자가 아니고 지나가면서 이루어가는 것, 우리 생애는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루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내가 그 순간에 승리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앞선에서 일할 때만이 일이 아니라 뒤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흘러가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 지나간 것은 지난 것으로 끝내고 이제 손을 놓아라는 것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쉬게 하는데 그 쉼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시작. 내가 이제는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 역할로 또한 열심히 우리를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물질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을 찾고 끊임없이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네, 48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야훼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잘된 이렇게 내가 후사를 물려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 이렇게 우리는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거, 뒤를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것이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여인들을 우선시하지 않을 때는 어땠어요?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 그러죠? 가문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지도 않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 선호사상이 우리나라도 있었고 또한 유대인들도 아주 철저하게 아들에 대한 그 선호가 굉장히 컸습니다. 나의 몫을 알고 그것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요. 그 너머의 것을 너무 욕심을 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시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평안이 깨지는 것은 내가 욕심을 부릴 때부터라는 것을 참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게 가장 큰데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다윗은 자신의 몫이 아닌데 자신 몫으로 생각하여 잡고 있다가 놓고 나니 오히려 더 평안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그런 부분을 조언을 해주는 이런 충신들이 있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온으로 인하여서 기온은 예루살렘의 두 수원주 중에 하나로 신약의 실로암 모실 가능성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기온샘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은 것은 수원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꼭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런 발자취들을 돌아보시고 가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 그러죠. 그 자리에 서기만 해도 그 지하에 내려가면은요 이렇게 그 기도했던 기도터들이 있다고 그러죠. 거기를 그냥 딱 가기만 해도 뭐 무슨 기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가슴에서 펑크라고 올라온다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비아돌로로사 같은 그 길을 딛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꼭
네, 이런 부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네, 더 믿음을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 또한 솔로몬 아들을 두어가지고 아들에게 귀하게 주님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주님 믿음의 가문, 그 가문을 저희들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설 때와 갈 때를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때를 귀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나친 욕심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며 주님의 주신 평안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아버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